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신약성경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 우리 가정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동안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 농사짓기와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런 기사는 누가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것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살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52절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것이 어린 시절 끝이에요. 그리고 다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한 것처럼 균형 잡힌 성장, 지혜도 자라고 육신도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자라고 사람 앞에는 사회적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이는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잡한 데 가가지고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이 언제였는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잃어버렸어요? 4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무엇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6월절.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면서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다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건너뛰어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 패스 오버이라는 단어가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월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던 피. 그게 있는 곳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예. 자, 그러니 유월절의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은 누굴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핵심이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지난 주간에 목요일날 어제 드렸나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안고 없는 찐빵을 보내드렸어요. 안고는 일본 말인데 그래도 우리 국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파소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어떤 일이나 생각 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핵심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핵심의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 부모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얼마 길을 갔다고요? 하루 길을 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동행진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있겠지.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일주의입니다.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실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일하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발견한 게 몇 시간 걸렸어요?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길을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루 길을 가면서도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질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체크해야 합니다. 잘 따라가고 있나, 바르게 가고 있나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체크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없다고 한다면 그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왔던 길을 올라갔습니다.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사흘 만에. 잃어버린 것은요, 하루길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길이 걸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시험에 들고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하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스로 체크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난 뒤에 회복하려고 하면 몇 배나 더 시간이 걸린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살 수 있나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너 문외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자말에 양금택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금택목, 이게 뭐죠? 이게 어질양자, 세금자, 택갈택자, 나무목자예요. 양금, 좋은 나무. 나무는 쟤는 뭐예요? 나무를 택한다. 가지를 가려서 택한다. 좋은 새는 가지를 가려서 택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조차도 나무까지 앉을 때는 아무렇게 앉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고르고 가려서 앉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친구를 가리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가리고 골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원추라고 하는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남쪽에서, 남에서 저 북패로 날아가는데 철새지요. 날아가면서 이 오동나무가 아니면 가지 않지를 아니하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아니하고, 감노천이 아니면 물을 먹지 않는, 감노천이 달감자 이슬 노자죠. 촛물 아니면 먹지도 않는. 아니, 말 못하는 새도 하룻밤 쉬어가는 나뭇가지를 보고서 가려서 앉는데, 먹어야 될 거 먹지 않고 또 가려서 가리기는 하는데, 인간들은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까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섣불리 먹고 마시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옛 습관, 이 술을 끊지 못하는 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술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어디인데 맥주 한 박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술집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 잘못 눌러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술 취했어. 마침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목사님을 술집 주인으로 착각하고, 여기 누구 집인데 맥주 한 박스 좀 보내주세요 그래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이게 이야기하면 또 무안해 할까 싶어가지고 옳은 척하고 하고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정신이 그때 좀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그 목소리인데, 목사님 목소리 같아. 그래서 전화 속에 이야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왜 술집에 웬일이세요?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세요? 우리가 가려서 않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았는 거예요. 안일주의 삶이 우리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자,
조금 전에 며칠 얼마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하루길.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가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루 종일 가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관심이죠. 무관심. 어디 따라오겠지 그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둔 거예요. 무관심은 때때로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나온 사실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일남일녀를 두고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살아서 돈을 모아서 늦지막하게 집 한 채, 조그만 집 한 채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난 뒤에, 업무를 보고 난 뒤에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골목에서 벽에다 기대가지고 조금 헤매는 사람을 봤어요. 그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있지? 하고 생각을 하고 술을 취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과외 공부를 하는데 늦게, 가끔 이제 과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온 줄 알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12시가 넘어도 아이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이 들어서 친구한테 막 전화를, 야 우리 애 만나 봐, 친구하고 친척집에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이분이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들은 과외 공부를 마치고 오다가 뱅손이 자동차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젯밤에 퇴근할 때 담벼락에 기대어 신음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때문에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가 어느 노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응급실로 갔는데 실려온 것입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병원으로 데려왔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의사의 말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걱으로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은 이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 이 뒷자리에 다 어디 있나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내겠지, 잘 있겠지.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잃어버렸을까요? 의례 그러니 하는 안일주의. 두 번째로는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번째로는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 종로. 예,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지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예, 나사렛. 예. 예수님의 자란 것은 나사렛에서 자란 거라.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시골.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좋게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시골뜨기, 나사렛 예수, 촌놈 예수, 이런 뜻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오니까 눈이 휘둥그랬지. 예루살렘 수도지. 너무 성전도 안 가고 찾아가야 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른 것에 성질이 팔려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분주병이에요. 분주병. 분주병이라는 무슨 병인지 아세요? 분자는 달릴 분, 달릴 주, 달리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게 분주병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 일에 정신이 빠진 거예요. 아들보다도 세상 일에 정신이 빠진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쁜 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바쁜 일을 먼저 하고 하지만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이제 급한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가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분주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 분주병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놨죠.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이 분주병의 정의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분주병에 걸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시간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거기까지 마치지 못해가지고 그 일거리가 집에 와서 또 일을 합니다. 요즘 알바를 하는데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까지 일을 합니다. 끝나지 않아 일이. 긴장의 날마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분주병에 걸린 사람은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적신호가 찾아왔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이게 제가 이게 타이핑을 막 하니까 이게 손가락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까지 갔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가 어린 날 우리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가 논산에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데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차 없으니까 기차를 타고 청주에 갔다가 청주에서 차를 빌려서 논산에 왔다가 어머니 아버지 인사를 드리겠다고. 야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애 데리고 우리가 갔구만. 그래서 우리가 청주를 갔어요. 사돈 뵙고 또 교제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힐링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정성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식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그 사장님 부인이 서빙을 하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엄지손가락이 90도 꺾여져 있었어요. 또 무거운 거 들고 일하다가 이게 손가락이 90도로 꺾여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 직업병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한산업교회 식구들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고달프고 힘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목회자들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 병이 없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병이 없는 목사님이 없어요. 간암, 그 다음에 신장 투석을 하지요. 그 다음에 뭐 방광암을 앓고 있지요.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 병이 없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목회자의 애환과 파멸 또한 아픔이 어디 가서 고소할 데가 없어요. 저도 40년 동안 이게 직업병에 걸리고 장로나 중직자나 평신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한잔 해요. 그럼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나? 어디 가서 하나 풉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정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아내는 목사의 제자이자 친구이고 동력자요, 상담자요,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사모예요. 참 복잡해요. 영적 탈진의 가장 큰 원인은 목적 없이 분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지금까지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구나, 바쁘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주하게 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하게 살면 시간 좀 세이브해서 내가 뭐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시간을 절약하는 사업이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미노 피자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도미노 피자가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늦게 도착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렇게 늦게 도착하면. 오늘 1부 예배 때 그 김남균 집사님이 오구 쌀 피자도 그런 거 안 그랬더니 늦게 오면 환불해 달라고 한대. 또 오구 쌀 피자도 식었다고, 늦게 왔다고 환불해 달라고. 스피드 시대. 옛날에는 머리 감을 때 어디 가면 어떻게 감았습니까? 샴푸로 씻고 린스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샴푸와 린스가 하나가 결합된 상품이 나왔다니까. 몰라요? 샴푸 린스에 혼합된 게 하나로 된 샴푸가 하면 끝이에요. 샴푸했다가 린스할 필요도 없어. 편의점에 가보면 간편식이 즐비해요. 시간 절약하는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실제로 시간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주병의 해악을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탈진을 가져오는데 분주병의 해악을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첫 번째, 피상적인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 네 번째,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된다. 다섯 번째, 황혼 피로에 저녁에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섯 번째, 내가 분주하면 다른 사람들도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분주병에 어떻게 처방과 치료할 수 있는가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바르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바쁜 일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 자신이 왜 분주병에 걸렸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래 바쁘게 살아? 내가 뭐하는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 예? 그러다 나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이래가 남는 게 뭐 있나?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가? 세 번째로, 분주함에 대한 관점을 재조정하는 것 중요해요. 분주함에 대한 관점 뭐예요? 분주해야 성공한다는 관점을 버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분주해야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관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분주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 수는 없다. 이 바쁜 일 다 해놓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 문제는 해결해놓고 해야지. 언제 문제를 해결하나? 언제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땅속에 들어갈 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어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라 했습니다. 서울대 대학병원에 의사였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암이 걸릴 줄 몰랐대요. 이게 의사 생활하다 바쁘다 보면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지. 그러면서 하다가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야, 암하고 내하고 같이 살자. 동거하고 관리 잘하고 살자. 이 생각을 바꿨답니다. 같이 관리하고 잘 살자.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했으면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항암 치료하고 마방 치료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생기지 않도록 뭐 사건을 꽂아놓고 막 그렇게 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치료하는데, 그러다가 1년이 좀 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수술하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았을 건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지. 때가 되면 하나님 물러가시면 뭐 천국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분주한 문제와 함께 나는 같이 동거하며 산다. 그걸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스케줄을 혁신하라고. 빼버릴 건 빼버리고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우리의 스케줄은 어디의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생활 양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휴식의 리듬을 잘 타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 보이는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지만 그들을 따로 무리를 두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계셨지만 동시에 고독도 즐기셨습니다. 기도 시간과 수면 시간 과감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주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무가도 같은가 하면 사냥개 중에서 다리가 짧은 사냥개, 숏다리, 긴 다리가 아니고 숏다리. 근데 이 숏다리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발견하고 사냥하러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요. 숏다리니까. 숏다리 가지고는 그 먹이를 잡는데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됩니까? 분주병이 그렇습니다. 분주병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을과 혼과 같아요.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을이라는 말은 한민족의 을과 혼, 이 굉장히 이게 좋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pirit, mind, soul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럼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얼빠진 사람.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 을이 빠지게 되면 얼빠진 교회라고 해요.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얼빠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왜 비 맞았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된다? 퀘스천 마크를 들었어요. 지난해 출시된 맥주 베르 맥주가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르 맥주 이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는 이 베르 맥주가 이게 과대 광고라고 해서 이게 1개월 동안 거짓된 과대 광고를 해서 1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인데 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트. 미국식가는 버르. 버트라고 하는 단어래요. 근데 맥주 안에 버터가 안 들어있는데 버터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법 위반이라고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짓된 광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게 맥주 회사는 아니 우리가 맥주에 들어간 제품 성분면에 버터가 들어있다고 명기하지 않았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름만 들어있는데 왜 영업정지를 시키냐는 거예요. 보라고 곰표 맥주에 곰이 들어있나요? 고래밥에 고래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항변했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말에 제가 한 번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같이 목사님 돼지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돼지 감자탕. 그래 좋다. 감자 폭삭폭삭하게 익은 감자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감자탕을 시켰는데 아니 감자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시는구나. 반응이 없는 거 모르시는구나. 돼지 감자탕에 감자가 없어요. 제 말을 안 믿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번개 시장에 번개가 있어요? 없어요? 칼국수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여름철에 먹는 돼지바 여름 쭉쭉 빨아먹는 돼지바에 돼지가 들어있나요? 붕어빵에도 당연히 붕어가 없습니다. 왜 붕어빵에 붕어가 없냐고 사람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붕어빵에다가 붕어를 한번 넣어봤답니다.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넣어가지고 돌려서 구워봤어요. 나중에 꺼내보니까 붕어가 덜 익었고 비린내가 나고 맛이 없더랍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내가 붕어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친구 연못에 붕어빵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봤어. 가서 야 붕어야 당신이 그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상품권 법에 위반된다는데 왜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그 붕어빵에 함부로 사용하느냐고 그래도 가만히 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붕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껍데기가 닮았다고 자기네들이 멋대로 붙이지르면서 나도 그 연유를 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래전 잡지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비틀즈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솔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비틀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요즘 BTS가 유명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유명했던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로 전향하는데 어떤 한 유명한 가수가 그 음악을 부르는데 올라가지고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좀 자고 죽이겠다고 막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 배가 말리고 붙잡아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고,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물었는데, 그때 그 가수의 대답은 저놈의 노래는 혼이 없어. 혼이 없는 노래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중가요 가수들이 천재적인 소질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보면 막 너무 잘 부르는 거지. 요즘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야, 저 천재다, 천재. 근데 그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가수들도 나름대로 자기 노래에 혼을 담으려고 엄청나게 훈련하고 노래 부르고 한국을 부르는데 몇천 번을 부른다네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성공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나는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영혼을 쏟아놓는 설교를 하는지 내 자신에 스스로 반문하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혼을 부르는 음악, 혼을 부르는 연주를 들을 때, 그 또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음악을 들을 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야. 분명한 자기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쁘지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필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험한 표현이지만 세상에는 혼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을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과 을이 빠진 사람은 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세의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을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